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성문에서 둘러 알아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신문을 나가서 거리를 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사람들부터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내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같이 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강의 5번째 시간 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줄, 끈 또는 로프 이런 것들은 참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줄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할 때 딱 떠올랐던 기억, 떠올랐던 옛날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가셨던 남자분들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만한 건데 군대 가면 군대 기간 중에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겨울에 동계훈련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그 훈련들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유격. 유격 훈련입니다. 그 유격 훈련은 여러 코스를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쭉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들 중에 이런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가 뭐냐? 막타워라고 하는 코스예요. TV에서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간혹 소개됐던 건데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1m. 11m. 11m 위에서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막타워가 딱 11m예요. 이 11m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 부대 이런 분들이 낙하산을 메고 이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훈련도 그렇고 또 높은 빌딩에서 바로 그 아래쪽으로 쭉 지상 강하 훈련 이런 것들을 딱 저 높이에서 막타워에서 하는 겁니다. 저 높이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 위에 딱 서면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정말 무서워요. 야,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죽겠다. 이런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막 기합을 준 다음에 조교가
뛰어내려야 할 그때 뭐라고 묻죠? 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 이름 3번 외치고 뛰어내립니다. 시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공포감 속에서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고 그래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그 높이에서 이 뛰어내린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줄입니다. 줄. 그 줄이 잘 묶여 있는가? 이 안전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점검. 줄이 잘 묶여 있는가? 또 강화 훈련 할 때 줄을 얼마나 내가 잘 잡는 그런 방법을 아는가? 잘 잡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생명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줄이 나옵니다. 줄. 라합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고 그 창문에서 이 정탐꾼들을 이 줄을 통해서 그 성 밖의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는 이 줄. 그런데 이 줄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줄이 아니라 이 줄은 라합과 정탐꾼, 라합과 이스라엘, 라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던 그 관계가 놀랍게 형성되게 만들어 줬던 아주 중요한 의미의 물건이 저들에게 이 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줄을 꽉 붙잡아야만 이 관계가 이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 놀라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줄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 때문에 내가 어떤 중요한 사건의 은총을 얻었다. 중요한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은 그냥 물건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큰 의미가 주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이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줬던 물건이겠죠. 여기 이 줄이 저들에게 그러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이 줄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첫째, 서로를 언약으로 이어준 줄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무엇으로? 언약으로 이어준 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 라합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자기의 말 속에 표현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 증표를 내게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에 대해 정탐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14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살려주리라. 너희를 내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제안과 이 정탐꾼들의 이 응답,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쌍방간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언약, 약속이 체결됐죠. 자, 이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징표로 딱 주어진 게 뭐였냐면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을 밖에 걸어놔라.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언약의 징표가 붉은 줄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 라합과 정탐꾼들은 이 언약의 줄을 쌍방이 다 서로 간에 다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그 언약의 줄로 말미암아 쌍방 간의 목숨을 건진받았어요. 둘 다, 양쪽 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도구들이 되었더라.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더욱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의 가문이 되었죠. 지난주에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라합과 정탐꾼들이 이 언약의 줄을 잘 붙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선행되어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자, 언약의 줄을 잘 잡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었는가? 첫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상대방을 향한 믿음, 상대방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언약 관계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언약 관계 자체가 시작을 못해요. 상대방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여기 라합과 정탐꾼들 간에 만약 정탐꾼들이 라합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 어쩌면 라합을 해칠 수도 있었어요. 왜? 적이니까. 또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해칠 수 있죠. 또 믿지 못했다면 라합이 처음에 잘 대해줬으니까 죽이지는 않고 조용히 눈을 피해 빠져나가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도망가다가 여리고 군인들한테 잡혀서 또 죽게 되었을 수도 있겠어요. 반면에 라합이 정탐꾼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해보니 이 사람들 믿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마음을 바꾸어서 아마 정탐꾼들을 당국에 조용히 고발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듯 서로 간에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언약은 진행조차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결국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줄을 꽉 붙잡는 이 언약의 진행이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뭐냐면 언약한 대로의 이행입니다. 즉 행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탐꾼들이 라합을 분명히 믿었어요. 라합의 약속도 믿었고 라합도 정탐꾼들을 믿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아까 11m 그거보다 더 높을지도 모르고 그 위에서 아래를 보니 두려워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주저주저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미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으로 믿었어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기 힘든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언약의 줄은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선행되어 역사할 때 그때 그 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좀 주고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셨는데 재성아, 저 라합과 정탐꾼들의 언약의 줄이 복되지
예, 복됩니다. 그런데 재성아, 나는 너에게 저 언약의 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언약의 줄을 이미 너에게 내려주었어. 너 그거 아니? 하나님, 내게 어떤 언약의 줄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거 구약과 신약이라는 언약의 줄을 내려줬잖아. 아, 그거요? 그렇죠.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거 주신 거 저 알지요. 그러면 재성아, 너 내가 수없이 많은 언약의 줄들을 나의 말씀 속에서 너에게 약속으로 내려주었는데 너는 그거 꽉 붙잡고 그것을 누리고 있니? 너는 그거 꽉 붙잡고 그것들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누리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늘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 네가 언약의 줄을 꽉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딱 환상을 본 건 아니지만 저한테 탁 떠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라합이 밤이에요. 깜깜한 밤에 정탐꾼들을 그 성벽 높은 자기 집 창문에서 줄을 쫙 내려서 줄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아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정탐꾼들은 줄을 잡고 아래를 보면서 위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겠죠. 그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위에서 바라보는 라합과 아래에서 바라보는 정탐꾼들의 눈이 마주칠 때 그들 안에는 신뢰,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한 그것을 당신과 우리가 지킬 겁니다. 라는 서로 간의 신뢰의 눈빛이 오고 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재성아, 내가 너에게 수많은 약속의 줄들, 너를 향해 진짜 내가 약속한 언약의 줄들을 나는 너에게 줬는데 너는 저 정탐꾼처럼 온전히 그 줄에 자기를 맡기고 라합에게 자기를 맡기고 붙잡고 내려가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정탐꾼처럼 너는 나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줄을 온전히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 붙들고 있니? 행동하고 있니?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 알고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고 마음은 갖고 있어도 정말 그 약속의 줄에 언약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겼는가? 나는 그걸 꽉 붙잡고 있는가? 이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나는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고 믿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나 자신, 여기는 목사인 저도 나 자신 너무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신뢰의 눈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줄을 잡고 이 줄 잡아, 꽉 잡아. 내가 너를 향해 언약한 이것을 이루어 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의 줄 하나하나를 온전히 나를 맡겨서 의탁해서 붙잡고 행함으로 전진해서 놀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줄은 그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였을까? 서로를 감사로 이어준 줄이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감사로 이어준 줄이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라합과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결혼하게 됐다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게 됐다. 라합의 신랑이 된, 남편이 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이 살몬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둘이 언제 눈이 맞았을까? 이런 상상. 그러니까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 간에 눈이 맞는 썸을 타게 된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바로 이 밧줄을 서로 붙잡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간 서로를 향해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오고 갔을 것이다.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썸을 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제 예상이 맞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뭐냐면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라합이 아니었다면 그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분명히 죽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라합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생명의 은이니까 정말 감사하죠. 또 한 가지 감사할 내용이 더 있어요. 라합이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저들이 다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근데 왜 안 들어왔었느냐? 이렇게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걸 알려고 간 건데 그걸 알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니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여리고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자, 이 두 가지 감사가 정탐꾼들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또한 있었을까요? 역시 있죠. 만약에 정탐꾼들이 자기 여관으로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여리고의 백성들과 똑같이 멸망당하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자기 여관으로 왔고 또 하나 정탐꾼들이 자기의 제안과 말을 믿어주고 맹세하며 증표까지 주면서 결국 건짐을 받게 됐으니까 이 라합 역시 정탐꾼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줄은 서로 간에 꽉 붙잡고 있는 그 의미는 서로를 향해 감사로 이어준 그런 줄이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감사한 마음, 감사의 중심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나누었던 줄, 그게 저 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저들처럼 감사의 줄을 우리들도 꽉 붙잡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간에 감사의 줄을 꽉 붙잡을 때 그 관계는 발전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감사의 줄을 마땅한 감사로 올려드리고 받을 때 그때 더 깊은 은총과 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감사는 그것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밀이 감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중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막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예배 장소예요.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장소기 때문에 예배, 종교 행사 이런 부분들을 6월달 이후에는 더 이상 5월 이후에는 더 이상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여기 관계자분들의 입장이었어요. 몇 주 전부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예배드리나? 여기 얼마나 참 예배드리기 너무 감사한 곳인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계속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가족들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들도 했어요. 근데 일단 신청을 하자 하고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당국자들의 마음이 이 관계자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6월 달도 7월 달도 허가가 됐다라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막 입이 이렇게 찢어졌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분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감정을 그분이 전화상에서 느꼈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다음 날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지난 수요일 날 또 한 사건이 벌어졌죠.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그 교단 총회 새로 취임하신 교단 총회장님이 자기가 행하는 그 기간 중에 핵심 사역, 이룰 사역들을 한 4가지인가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북한 선교 센터와 또 이름까지 분명하게 하나 이름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제가 하는 사역의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예 공포를 해준.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지지하고 돕겠다라는 것을 공포한 거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알긴 알았는데 그것을 문서화하고 공식적으로 교단총회에서 완전히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춤출 것 같은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경험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크고 작은 감사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감사를 얼마나 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감사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계속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신 이를 향해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넌 얼마나 하고 있니? 너는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니? 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향한 칭송과 찬송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해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이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감사의 줄을 꽉 붙잡으라 말씀하세요. 라합,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감사로 서로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그 놀라운 관계로 이어졌고 발전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감사의 줄을 꽉 붙잡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서로에게 구원의 줄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줄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8절에 우리 같이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모으면 그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주셔서 올 때에 그 집안에 있는 너희,
이 붉은 줄이 있어서 그 집안에 있는 너희는 건들지 않을 거다. 만약에 건들면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 맹세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저들의 목숨을 건져내고 저들의 가족을 건져내는 구원의 줄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유월절의 구원의 사건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구원의 사건 하나님 어떻게 했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잡고 그 피를 너희의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붉은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집안에 너희 가족들 다 들어와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사망의 신이 내려왔을 때 그 붉은 피의 자국을 보고 그 집을 건너가게 돼. 유월 건너가게 되어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들에게 붉은 줄이 증표가 되었고 그 집안에 있는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사건 또 이 방법, 왜 굳이 구원에 대한 다른 증표도 있을 텐데 여기 그들에게 이것을 했냐면 그 유월절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후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 구원의 줄을 이렇게 내렸어. 막 확성기를 대고 알려주고 큰 굵은 줄을 내려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 구원의 줄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인간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 희생하는, 죽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그 구원의 줄, 그 복음의 줄, 너희는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된다. 꽉 붙잡아야 된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붉은 줄을 그 징표로 보여주심은 바로 그 구원의 줄을 너희가 꽉 붙잡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줄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이요. 오직 영생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줄은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복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모든 인생들의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원한다. 그건데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여 함께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을 만든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을 건지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본질을 누리고 살게끔 하는 그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인생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곤고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복음의 줄을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복음의 줄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여 감사하면서 꽉 붙잡을 때 놀라운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줄을 꽉 붙잡아라. 감사의 줄을 꽉 붙잡아라. 무엇보다 구원의 줄인 복음의 줄을 꽉 붙잡아라. 오늘 이 메시지를 꽉 붙잡고 믿음 안에 전진하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